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26일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한 주가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면서 그 꿈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며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꿈을 쫓아 살기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그저 생존만을 위한 몸부림치며 한평생을 살지 않도록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또 그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하는 꿈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가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주가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인간적인 시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미래를 보여주시고 초청하셨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살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거저 없는 땅이 아니었고 또 자녀도 없는데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이후에라고 했으니까 15장의 앞장인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긴 했지만 그 적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반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사레가 75세, 생리적으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연령에 미래가 안 보이니 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 약속만을 붙들고 살기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또 세상적인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으니 종을 추천해서 그를 상속자로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달라고 3절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시도, 세상적인 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렴풋이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여 세상적인 시도를 하고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미래를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미래를 향한 대가는 간구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미래가 더욱 명확히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의심스럽고 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반복하여 간구하고 요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계속해서 확신이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기른 자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5절에 보면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보다 그 약속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믿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어야 되지만, 그 약속과 축복을 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 믿어야만 합니다. 축복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미래를 향한 주님의 언약과 또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걸 우리는 믿고 따르자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도 믿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좋은 것이 예비되었지만 아모리 족속에게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늘 16절 18절에 하고 계시는데요. 아모리 족속은 불신자를 예표하고 아브라함 자손은 믿는 자들을 예표하면서 오늘 아브라함 자손과 또 아모리 족속의 약속된 미래를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4대는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100세가 훨씬 넘었을 때니까요. 1세대가 1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제 편안하게 주님께 돌아갈 것까지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아모리 족속도 이유 없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가 가득 찰 때 멸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또 역사를 보면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모세에게 시온과 옥의 왕이 죽고 여호수아가 또한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멸망당한 족속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주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횃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또한 시청각 교육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그것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죽이고 그것을 쪼개서 갈라놓으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의 그 약속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고 도장이 없던 시대에 동물들을 죽여놓고 그 사이로 이제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또 역사적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서양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팔짱을 끼고 양가 하객들 사이에 지나가면서 또 결혼식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약을 한 것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히브리어에 이 자르다, 쪼갠다라고 하는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3년 된 그 재물들을 그 잘라 놓는 거는 언약을 맺는다는 말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그런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어 떡을 잘라 제자들에게 가져오신 거는 이 언약의 개념이 사실 또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가 찢겨지는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는 몸을 상징한다고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된 양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모든 것은 구원도 약속대로 이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그대로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주신 주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가 십자가이며,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미래가 두렵고 먹고 사는 문제로 꿈을 꾸기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을 쫓아가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